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치관의 변질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가치를 두어서 안 될 것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행복해야 될 가정이 오히려 지옥이 돼서 깨지고, 또 원망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며 방황하고 자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야 할 이 가족들이, 또 부부가, 자식이 한을 품고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려면 바로 가정의 가치관이 다 깨져서 그래요. 서로 간의 사랑과 우애가 가장 가치 있어야 될 가정에 돈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려요. 참 안타까워. 이제는 그 참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정의 가치도 끼어지고, 또 인간관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주님보다 세상의 축복이 좋고, 또 주님보다 물질과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속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마음 속에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행복한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옆에 얼굴들을 한번 쳐다봐.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 한번 물어봐. Are you happy? 한번 물어봐. 다 안 행복하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관을 두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가장 유명한 화가고 조각가고 건축가이고 또 과학자이고, 그가 43세 때 일입니다. 그가 화가로서 최고 정상에 있을 때에 이태리의 빙코 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빙코공의 부탁을 받은 그는 온갖 정성과 신유를 기울여서 아주 멋지게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렸어요. 12제자를 3사람씩 놓고 중앙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고 또 양쪽에 제자들이 셋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너무나 감탄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그림이 어떠냐? 그때 한 친구가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감격해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글작품이, 그리고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은잔이 어찌나 섬세한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낀 대로 다빈치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은잔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은잔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눈길을 끌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아니, 영혼을 좌우한다. 이렇듯 인간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 시간도 젊음도 나아가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인간은 그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또 악한 일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이거 악한 놈이에요. 육체의 쾌락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 이건 짐승이에요. 아름다운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덜 가치한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가요. 덜 가치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그 선택의 순간들이 많아요. 이것도 가치 있고 이것도 가치 있는데 무엇이 좀 더 가치 있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또 이 좀 덜 가치 있는 걸 버릴 때 그것도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을 구하다 보면 여기저기 원서를 많이 넣어놔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또 이 회사에서도 오라고 글을 얼마나 좋겠어. 요새 뭐 아무 데서도 안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괴롭지만 참 고민인데 이 회사는 월급을 많이 줘. 근데 또 이 회사는 아주 근무 조건이 좋아.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렇게 한 군데를 택하고 또 대학도 보니까 과를 선택할 때 보면 이 과를 가야 되냐, 요과를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또 이 과를 가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그러다 결국 돈 많이 버는 데 갔다가 평생 슬피 울며 일을 걸고 사는 이런 애들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혼, 이 정말 얼마나 중요해. 결혼 요놈도 괜찮아 보이고 저놈도 괜찮아 보이고 요놈은 보니까 기럭지가 좀 길고 요건 좀 기럭지가 짧은데 좀 능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기럭지 기놈한테 갔더니 살아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래기 같은 평생 울며 일을 갈며 말이지. 참 힘들어요. 무엇을 선택하냐.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이 선택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선택하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게 더 힘들다는 걸 자꾸 느껴요. 무엇을 하나 결정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그거조차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게 잡혀져 있다. 물질을 쓸 때도 그래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가치관만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까지 직장이 뭐라고 말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직장에서 오라면 그냥 두말 없이 순종. 주일날 또 오라면 가요. 돈 몇 푼 번다면 그냥 주일이고 뭐고 없어. 그냥 돈이 오라면 순종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하찮은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 삶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이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를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예요.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부터 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어요. 그때 100m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는 에딕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선수. 그는 단연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어요. 예배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에딕 리들은 100m 예선 경기를 포기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과 언론은 일제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애국자, 반민족주의자,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나중에는 영국 왕실에서조차 불같은 화를 내면서 경기에 출전하라고 압력을 넣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가서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돼요. 100m 선수가 400m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달리는 방법도 다르고 우승 후보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400m의 우승 후보들은 임바흐라든지 피치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400m 출전을 해가지고 100m를 달리는 것처럼 총알처럼 달려가지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요. 그가 총알처럼 질주할 때에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 거야. 아, 저거 미쳤나? 저렇게 뛰다가는 심장이 폭발해서 죽을 텐데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해요. 200m는 제가 뛰고 2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일평생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가난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는데 그를 기념하는 전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The Flying Scotsman, 나라는 영국인이라는 책. 이것이 영화화돼서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Chariot of Fire, 불수레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입니다. 아마 유알톤의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에디리들이라는 책. 내가 보고 그게 간단한데 어떤 놈이 안 훔쳐갔으면 아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불수레라는 이 DVD도 내가 벌써 몇 번을 찾아왔는데 또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한번 잘 찾아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전 재산이 되었든지 그것이 내 명예가 되었든지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었든지 I don't care.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당겼겠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 첫째, 그는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성장에 대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흠이 많아요. 사실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는 위대한 퍼펙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했을 거다. 대제사장감이다. 그는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거 상상을 못했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을 때인데 식민지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받았나? 이 바울은 생덕적 시민권을 받았다. 태어날 때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마 좋은 부모들 밑에 태어났지 않나 싶어요. 또 그는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위대한 학자였어요. 지식적으로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바울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선교 그 행적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이 고수들, 아테네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거기에 가서 그 당대의 최고 학자들과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변론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학자란 말이에요. 한간에 보니까 신학자, 신학박사, 철학박사, 문학박사,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거기다가 그는 뛰어난 언변이 있잖아. 바이링골. 태어나면서 이미 두 언어를 통달한 사람.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능통한 그런 위대한 학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그는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과 명예와 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 깨끗함을 가지고 자부하고 살아왔는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된다는 걸 깨닫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어라. 그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 첫째로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가장 가치 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요, 출세도 아니요, 학문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학식도 명예도 위대한 학자로서의 모든 미래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삶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분의 희생을 아는 것이,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부모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린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만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을 했어. 주님을 알고 보니 이제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되더라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는 깨닫게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친히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나로 하여 변화되게 해주신 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봤더니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했다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다는 그런 뜻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네가 무엇을 얻기 원하나? 네가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는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좀 전에 부른 찬양 어린 양 찬양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그는 또 고백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이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 너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신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신다. 그 삶,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 학벌, 내 능력, 내 지혜, 내 명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보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내 자랑,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참 지혜롭네, 대단하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우뚝 선 내 모습, 이것이 이렇게 발견되기를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요 근래 며칠 동안 계속 이 한국 TV 뉴스를 떠드는 토픽이 뭐냐면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이라는 사람의 자살 이야기. 참 대단한 사람을 내가 보니까 이분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 초등학교 중퇴하면서 갖은 막노동을 다 해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한국 재벌 28대 재벌에 들어갔어. 얼마나 기업을 충청도에서 이건 뭐 정말 개천에 용났다고 말이야.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국회의원까지. 그래 좋은 일이 또 나름대로 많이 했어. 25,000명에게 장학금을 줬더라. 300억을 줬어. 장학금.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 마지막에 이 비리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가 뉴스를 써놓고 북한산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죽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2대의 핸드폰을 끄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배신한 인간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메모를 남겨놔. 내가 누구에게 매덕 주고 누구에게 매덕 주고 누구에게 매덕 줬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이 중진 의원들 다 뒤집어졌어요. 뉴스통 뭐 맨 그 소리밖에 없어요. 본보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끝까지 나를 챙겨주는 건 한 놈 없었다. 그 섭섭함에 그래도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혹시라도 누가 자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전화기를 안 껐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도움을 기다리다가 비참하게 목을 매주었어요. 참 충격적인 일이 뭐냐. 이분이 교회 장로예요. 교회 장로. 그럼 뭐 진짜 장로는 아니겠지. 진짜 장로는 못 매다가 죽겠어. 어쨌든 뭐 형식적으로 다녔다 어떻게 다녔다 장로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영안실에 붙여놨다.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일하면서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선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좀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그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결국은 어느 누구 하나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슬슬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영원한 것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 인간들의 어떤 평가, 어떤 환호, 어떤 칭송 이것이 다 러빗이단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바울은 위대한 사람. 일평생 그는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 알아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된다. 이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 세상에서 발견되려고 발부둥 쳐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가져오고 아무리 모든 걸 다 이루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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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걸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 안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릴 수 있는. 누가 감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고. 이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참 신앙이라는 것, 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다 버리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믿음의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자기를. Make himself empty. 자신을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바램과 내 기쁨과 행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채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이 제자 되기를 원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다 버려라. 버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없다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서 안 될 것들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 아편을 밀수해서 큰 돈을 벌어 모아보겠다고 어떤 여인이 아이를 업은 등에 아편을 감추고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기차 저쪽에서 국경 세관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너무 두려워서 한절부절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무리 침착하게 애를 쓰고 도저히 떨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세관원이 점점 다가오니까 창문을 열고 그냥 아편을 던진다고 던져버렸는데 창밖으로 던졌는데 아편을 던지자 던진 게 애를 던졌어. 그리고 세관원이 가까이 오니까 아편 봉지를 들고 나에게는 이 어린애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편 뭉치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요. 버려서 안 될 것을 버리고 산다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 정함이 없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버렸으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나를 사랑했어.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죽은 거랑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6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If we live to the Lord. If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이런 좋은 말씀을 좀 외우고 다니고 영어로도 좀 외우란 말이야.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참 우리에게 뭔가 깊은 의미를 남겨주는 재밌는 이야기. 오래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신선용으로 기증을 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시체는 하버드대 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라고.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 아들이 하버드대 가는 건데 살아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시체라도 좀 하버드대에 보내달라고.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지. 죽는 순간까지 세상의 뜻을 이루고자 이게 우리의 모습. 죽어가면서까지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상 것 잡아보려고 말이지. 발부둥치네. 요즘 와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그런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 저도 한때는 제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뭔가 좀 이루어보려는 욕망이 가득 차서 선교를 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많은 것들 주시니까 어쨌든 이 기적을 좀 더 큰 기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어떤 소원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다 내 허망한 욕심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이루고 안 이루고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감옥에서 설사하게 죽어가든지 핍박을 받아서 일생을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위대한 존중받는 사람이 되든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학벌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인류 대학원을 나오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 이게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큰 것을 얻는 것, 더 영원한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귀가 아프게 듣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우선순위.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멸망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멸망한다. 큰 빌딩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뉴스에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제일 튼튼한 돈이 놓여야 될 자리에 놓이지 않고 또 엉뚱한 것들이 놓이고 이러다 보면 그 무너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는 멸망의 지름길.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루고 성공했다면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이란 말이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란 말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서 안 된다는 거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 토요일 오후에 교회에 전화 벨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어제 주신 내용 중에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져있네요. 그 제목을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설교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신이입니다. 이랬다.
인쇄소에서 이상한 듯이 아니 평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끝을 맺는데 이게 끝도 안 나는 이상한 제목을 주니까 다시 물어봐요. 아, 이 제목이 분명 답니까? 이거 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디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 목사님은 몇 번이고 이 제목을 중얼거립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눈물이 계속 흘러서 말씀을 못했다고 말해요. 그 예배는 온통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많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삼덕입니다. 이런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내게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1등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1등인 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되어서 안 된다는 것. 내 삶의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 이것을 일생 동안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